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406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한 해가 끝나는 시기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참 부족한 게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평소에 그런 사람 아니라고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서는 충격을 받으면 술이 확 깬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누구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대단한 사람이거나 존경받는 사람이거나 인기가 있거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진실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즘 같은 그런 코로나 시대에 나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죠.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마가는 이 부자 청년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누가는 관리 또는 다른 번역에는 종교 리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 한마디를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순간에 이 청년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이 말하는 태도가 이렇게 상상이 되기를 으쓱대면서 하는 말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의 거짓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가인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거만을 떨면서 화를 내면서 여러분 말 한마디를 들어도 압니다. 평소에 믿을만해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하면 제가 왜 해야 합니까? 하는 순간에 그분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죠. 우리는 이 청년에 대해서 세 가지 의심, 세 가지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실체를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정말 영생을 얻고자 했을까? 이 청년이 정말 영생을 얻고자 했을까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온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정말 영생을 얻고자 왔을까요? 동기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결과보다 우리의 동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고 했습니다. 나인햄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 달려와서 절하고 하는 이 태도가 이 청년이 아첨하는 태도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출석교인 중에 자기가 한국영락교회에서 주차장 안내를 했다는 것을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내가 대형교회에서 주차장 안내위원이었어. 내가 이런 작은 교회 목사 교회 와가지고 왔는데 목사가 나를 좀 알아줘야지. 여러분 작은 교회에 나와준 것을 감사하라는 뜻인가요? 사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온 것은 또 아닐까요? 청년인데 부자가 됐으니까 자랑도 하고 싶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자 성도들이 이민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뭔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셨나요? 장로 권사 되기 전에는 잘하더니 되고 나면 잘 안 한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권세를 부리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전에 그 사람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니고데모 같이 물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처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하튼 무슨 일을 하든지 순수한 동기로 합시다. 둘째는 정말 계명을 지켰을까요? 이 청년이 정말 계명을 지켰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무슨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명들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하고 이웃사랑을 첨부했습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는데 정말 다 지킨 것일까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지 않으면 되니까 지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죠.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지은 죄도 살인이 될 수 있고 간음이 될 수 있고 도둑질이 될 수 있고 거짓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만일 어떤 영어 번역처럼 종교 지도자라면 바리새인처럼 부모 공경도 부모에게 할 의무를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서 위선적인 효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부자 청년이 진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도 이 청년의 진심을 또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정말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는 걸 보고 참 보기 드문 청년이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뭔가 기대를 하면서 말한 거죠. 기대를 하면서 말한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청년이 거절하고 떠났죠.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청년은 자기 것으로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남의 것으로 이웃사랑한 것은 아닐까. 모 장로는 교회 돈으로 사랑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는 인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내 소유를 팔아 이웃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의 소유 팔아서 이웃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속죄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 청년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내 것으로 이웃을 섬깁시다. 다른 하나는 이웃사랑을 했는데 자기 의가 너무 커진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구제에 대한 설교죠. 특별히 이것을 강조했어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요 선행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교인이면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봉사하고 선교와 구제하고 헌금과 11조 드리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만일 선행을 나타내려고 하면 선행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답니다. 영적으로 목이 부러질 수 있다. 틸리케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목이 부러질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 의 때문에 영적 목이 부러진 건 아닐까요? 너희의 모든 선행 속에 남몰래 아주 엉큼한 속셈이 들어있지 않나 살피라고 했습니다. 엉큼한 속셈. 자기가 한 선행에 자기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행이 되는 거죠. 청년은 적당히 이웃 사랑하면서 자신의 부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 말씀 기억하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의 조크지만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 셋째는 정말 깨달았을까요? 정말?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대부분 금방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깨닫습니다. 니고데모도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후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돕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 회심도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점진적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히라버 성경 공부, 고전 연구하고 매주일 성찬식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금식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죄악을 경계하고 올바르고 순전한 생활하려고 노력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방문해서 선행을 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여행 중에 폭풍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는 모라비안 교인들을 보면서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후에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것을 듣는 도중에 그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점진적인 믿음이죠. 마틴 루터도요, 사제가 된 후에 6년이 지나 32살 때에야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늘 반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 행위가 아니냐.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청년이 웨슬레 같이 후에 회심을 했을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 이외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큰 부자이므로 이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참 똑똑해서 탈이야.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이 참 잘생겨서 탈이야. 재주가 많아서 탈이야. 재주가 없거나 못생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탈이고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라서 탈인 거죠.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못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들어가기 쉽지 않다. 왜요? 이 청년은 항상 돈이 이깁니다. 돈이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류대학이 이기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이기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라서 이기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라서 이기고, 어떤 사람은 건강 좋다고 해서 이기고, 건강이 이기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이기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빨리 두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면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다 입으로만 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의의를 나타냈던 저희들이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축복성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양문 교회 교인들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